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의 바로 앞에 있는 24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충성하는 충성된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조차도 그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편해지는데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나발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그래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이스라엘 왕 사울조차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살려줬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나발과 함께하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차고 지금 그를 죽이려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나발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1장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지금 이 말씀처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종들이 광야에서 동물을 양태를 양육할 때 지금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이 짐승들로부터 지켜줘서 그 일들을 잘해서 풍성하게 그 일들을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 나발의 그런 소유물을 잘 지켜줬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이 수확할 때 나발에게 좀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한 사람 먹을 수 있도록 좀 양식을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그런 다윗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그의 소유를 지켜준 것이 허사라.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조차도 살려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그 사울을 살려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상 25장 2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근데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나발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그게 달해서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과 함께한 다른 남자들까지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살려줬는데, 근데 지금은 이 나발과 아무 죄도 없는 나발과 함께하는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가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직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런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은혜로 원수로 갚으면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내 등에 비수를 꽂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지금 다윗처럼. 근데 지금 다윗은 단순히 분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윗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다윗도 어느 순간적으로 분노가 극에 달하고, 그러니까 그 나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겠다 뿐만 아니라 나발과 함께한 사람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이 극에 달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하니까,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그 감정대로 나발을 죽이겠다고, 더 나아가서 아무 죄도 없는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려고 칼을 차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참 사람이 미련해요.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나발과 함께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과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럼 지금 이 순간도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려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려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나발과 함께한 남자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차고 이동한다는 소식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해서 다윗 앞에 가서 지금 이 말씀처럼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께 얘기합니다.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했잖아요.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칼을 차고 지금 이동 중이잖아요. 그렇게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구나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비가일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나비가일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인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는 그 얘기를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반대로 악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말하는구나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연약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물에상 15장 22절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해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해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의 모습처럼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악을 행하려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다윗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